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하고 좀 선교 여행 보고를 조금 먼저 좀 드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4번째는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죽기 위해서 죄수로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도 여행이라 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총 4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4차 전도 여행만 빼고서는 대부분 그 전도 여행지가 오늘날의 터키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지들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 바로 터키 땅입니다. 제가 터키 땅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터키 땅 곳곳이 하나님의 복음이 머물렀고 흘러갔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은 복음의 불모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27년 전에 터키 땅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사실 터키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0만 명이 아니라 100명 미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외국인 교회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27년이 지난 지금은 이스탄불에 세워진 교회만 수십 개가 되고 터키 땅 곳곳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약 한 180여 개 이상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요. 그러나 사실 그 땅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그리고 가장 뜨겁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지런히 이 터키 땅을 다녔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터키 땅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곽훈 민경아 선교사님을 통해 매달 후원하고 있는 발륵시에르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지방 교회의 경우에 성도 수가 대략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 큰 규모의 그 교회는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발륵시에르 교회는 40명에서 많게는 5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터키 땅에서 대형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이 고향으로 많이들 돌아가서 좀 적게 모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이제 제가 그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모습입니다. 많이들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배당이 거의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대략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한번 좀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터키어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발륵시에르 교회 특징은 인근에 그 대학교가 있어서요. 그곳에 젊은이들을 전도하여서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므로 이슬람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9%가 이슬람인인 그 땅에 소망이 없다 여기는 그 땅에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교회가 바로 발륵시에르 교회입니다. 사진과 영상에서 보셨듯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젊은이들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그날은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신실한 한 청년이 이 결혼할 자매를 교회 데리고 나와서 성도들 앞에 소개하더라고요. 성도들의 그 소개하면서 성도들의 축복 속에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에 사진이 이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고, 아래는 지하에 있는 어린 아이들 그 유치방 뭐 그렇게 주일학교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 결혼할 참에 그날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낯설었을까. 아주 예쁘게 차리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환영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모습에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데 참 감명을 받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또 어떤 분은 믿지 않은 분이신데 자신의 자녀가 연초에 그 침례를 받을 때 그 침례 받을 때 이제 초청 받아서 그 자리에 오게 됐는데 그 침례 받는 순간에 감동을 예수님의 은혜를 감동받아서 자기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다 이런 고백하면서 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발륵시에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조금 설명드리면 한 10여 년 전에 미국 남침내 교회, 저희 교단이죠. 남침내 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에 의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지금 이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메스다도 목사님이십니다. 그 한글로 좀 써놨는데 초록색 옷을 입으신 분이 메스다도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이제 잘 세우시고 사실 이제 성도들은 얼마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추방을 당하시게 되셨어요. 그 당시 그 안수 집사님이셨던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거의 1호 침례 받으신 분이신데 이 안수 집사님이셨던 이 메스다도 목사님이 그 뒤를 이어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맡아 섬겨오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미국 교회 지원으로 지금의 그 예배당 건물인 저게 한 4층짜리 건물인데요.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그리고 지하 2층 그 3개 층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터키의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인근 지역에 계속해서 지교회를 세워 나가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지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터키 땅에서는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아닌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교회를 세울 때는 이 불법이 돼요. 그래서 지금 터키 땅에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정부에서 허락을 받고 세워진 그런 공식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계속해서 터키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날 갔을 때도 몇 개월 전부터 이 교회 출석하는 그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16살 그 청소년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청소년들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자기는 교회를 물어보지도 않은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술은 안 먹는데 담배는 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좀 나누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참 소망이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지나 터키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은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께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회를 도와서 섬기려고 하면 현지 지도자들이 선교사님께 그냥 딱 앉혀놓고 이렇게 묻는데요. 얼마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물질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세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발륵시에르 교회는 그와는 다르게 무척이나 건강한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지체들을 어떻게든 도우려 목사님이 무척이나 애를 쓰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마침 선교사님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 섬기는 그런 지체가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장을 멀리 그 시골에 있다가 이쪽 근처로 왔는데 직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그래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려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이들 그 캠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회가 앞장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기 전 몇 주 전에도 청년 캠프가 2개인가 있었는데 그 청년 캠프에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밴을 가지고서 이 청년들을 태우고 6시간 달려가 가지고서 캠프에 참석하고 데리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위해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척이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선교 여행을 위해서 교회에서 주신 선교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선교비를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선교비 단 한 푼도 제 개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고스란히 이 발륵시에르 교회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여름에 8월 달 인근 3개 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선교 헌금을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따로 목사님들이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헌금을 받고 나서 발륵시에르 목사님 메스다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꼭 좀 저랑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아래 사진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너무 많이 웃은 모습이 사진 찍혔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메스다도 목사님 옆에 있는 분이 알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의 사위 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터키 땅의 이 발륵시에르 교회를 통해서 지방 소도시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이 없는 그 땅에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안에 소망을 품고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기는 현재 터키 땅도 외국인이 비자를 받고 체류하기가 점점 더 까다롭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방문자가 비자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체류 기간을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3개월에서 많이 주면 6개월밖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심사가 무척 까다로워서 선교사님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 발릭시에르 교회를 섬기던 우리 곽훈 민교가 선교사님 말고 외국 선교사님들이 2가정이 더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또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분들도 결국 체류 심사에서 탈락함으로 말미암아 얼마 전에 터키 땅을 떠나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가 섬기고 있는, 저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우리 곽훈 민경아 선교사님은 저희가 들어가는 날, 딱 들어가는 날 6개월 체류 비자를 갱신 받으셨다고요. 근데 앞으로 또 한번 갱신 받을 때 이게 6개월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체류 신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 걸어갔던 이 선교의 길을 통해서 현지인 메스다도 목사님과 같은 일꾼이 세워졌고 복음의 신실한 이 메스다도 목사님을 통해서 터키 땅에 소망을 이어갈 다음 세대 일꾼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8월 30일에는 그 메스다도 목사님 옆에 계신 이 알리 전사님이, 사위 알리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제가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 발륵시에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세워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물질로 그들을 돕지만 이 물질이 쓰여지는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땅을 2000년 전 그토록 뜨거웠던 복음의 땅으로 다시금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간절히 또 알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작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 터키 땅을 밟고 돌아온 뒤에 다음 세대를 위해 에너버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함을, 그리고 킨더레더 처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이요
앤어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거기서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 교회는 독립교회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회가 구성됐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인도하실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킨더레 처치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호 목사님 볼펜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나? 그때 많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그 테이블 밑에 있는 볼펜 한 뭉치를 줬죠. 그랬더니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전도용이야. 그거만큼 애들 다 데리고 와야 돼. 그랬더니 이영호 목사님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리턴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이영호 목사님 보면서, 그리고 우리 킨드레드 처치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대한 소망을 제가 작년에 저 발륵시에르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품게 됐고, 또 이 일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대하며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이 발륵시에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밟아본 터키 땅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난 뒤에 선교사님과 함께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를 제가 잠시 잠시 제가 둘러보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아탈리아라고 표기되어 있는, 현재 지명은 안탈리아라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약 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40분 정도 가야 도착하는 곳입니다. 차로는 너무 멀어서 그날은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 서클로 그려놓은 곳이 바로 그 안탈리아, 성경에 아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버가라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방문하게 된 버가라는 도시가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3장의 배경이 되기도 하며, 훗날 이방인 선교를 위한 결단을 이루게 된 그 출발점이 되기도 한 곳입니다. 성경에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넘어가고 있지만, 사실 아탈리아의 버가를 지나며 바울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앞으로의 전도 여행길을 거침없이 걸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당시 바울이 걸렸을 질병으로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이었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고열과 심한 두통을 일으키며 그냥 놔두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나바의 사촌인, 우리말 성경에는 생질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사촌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사촌이었던 유한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한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훗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결발하여서 각각 다른 길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이 마가로 인한 이 다툼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다 1차 전도 여행을 중단시킬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택하였던 전도 여행길은 버가 뒤로 우뚝 솟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버가 위쪽으로 파란색으로 약간 타원형으로 그려놓은 곳이 바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버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를 타고요, 이동해 다른 도시로, 다른 대도시로, 예베소와 같은 그런 다른 대도시로 이동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굳이 평균 해발 3,000m가 넘는 험난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길을 택하고 맙니다. 제가 이 타우루스 산맥을 좀 가봤는데, 첫 번째 위에 있는 사진이 그 멀리서 바라본 그 타우루스 산맥의 그 전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거기 그 타우루스 산맥 중에 올림푸스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올라가면서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올림포스 산 정상에서 이제 내려다보면서 찍은 하나는 지중해를 바라본 지구이고 하나는 또 타루스 산맥 전체를 보면서 찍은 그런 전경입니다. 예. 아마도 이 높고 이 어려운 이 길을 굳이 택한 배경에는 바울이 겪었던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직접 그 타우루스 산맥을 올라가 보면서 이 길이 차로도 어려운데 사실 걸어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 말을 들어보니까 거의 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반 건강한 장정도 사실 거친 숨을 쉬며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 험난한 여정을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왜 굳이 택해야만 했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터키 선교 여행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입항했을 그 항구 버가에 있는 올드포트라고 하는데 이 항구와 거대한 도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버가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버가 유적지, 여기가 이제 버가 유적지인데요. 버가 유적지에는 사도 바울이 마가가 자기 마음대로 이 선교팀을 이탈하여 떠난 뒤에 상심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타로스 산맥을 향해 나아간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선교사님과 제가 한번 걸어가 봤어요. 그리고 제 아내하고 한번 설정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걸어가 보자. 저건 설정입니다. 그 끝도 보이지 않는 길을 바라보면서 저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타루스 산맥을 향해 가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저 끝도 보이지 않는 길을 바라보면서 또 그 길을 조금이나마 제가 걸어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뜻이 담겨져 있었을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 울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황이 바뀌었다 해도 마가가 변심하여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 해도 그리고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질병이 들어서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 해도 변치 않는 그의 믿음의 굳은 마음이 이 길 위에 놓여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연약해진 그의 건강이 얼마든지 선교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법한데 멈춰서도 누가 말할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을 거란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저 타우루스 높은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을 바로 저 길 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날도 무지하게 더웠어요. 그래서 잠깐 있는 게 사실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런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갔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버가 유적지에 남아있는 그 갈림길에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과연 나는 급작스럽게 상황이 바뀌게 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굳게 나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서 돌이켜 제 자신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내 포기하고야만은 오늘의 세태와 또 그 세태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렇지 뭐 그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제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나는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한참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 길을요 한 20발자국 이상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요즘 건강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만 아프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 쉬려고만 하는 저의 모습이 아픈 몸을 이끌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또 다른 길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바른 모습인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제가 버가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선교사님이 돌아보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마침 바울이 걸어갔을 이 타우루스 산맥에 나 있는 비아 세바스테라는 그 로마가 낸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로마가 버가로부터 비시디아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을 돌을 깔아 냈다라는 그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선교사님이요 7년 전에 저 터키 땅을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일단 그 선교지에 그 터키 땅에 있는 그런 유적지들을 열심히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7년 전에 이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구글을 통해서 열심히 찾으셨대요. 몇 날 며칠을 계속 구글링을 통해서 찾다가 겨우 찾으셔가지고서 그곳을 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딴 건 다 일정 다 물리치고서라도 거기 꼭 가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방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차로 꼬박 2시간 반을 타우루스 산맥을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제가 서클을 지금 그려놓은 곳이 멀리서 보이는 그 길의 모습입니다. 올라가서 그러고도 걸어서 산골짜기를 타고 30분 이상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저기가 이제 그 산 정상의 모습이고 저기서부터 이제 한 30분을 걸어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 높은 산 속에 과연 무슨 길이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선교사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그 산 속 골짜기에 그 비아 세베스테 로마가 낸 그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펼친 그 돌무더기가 그때 닦아놓은 그렇게 깔아놓은 그런 돌의 크기입니다. 원래 로마가 만든 길의 폭은요 무려 6m에서 7m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폭이 많이 줄고 그리고 또 지진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재보니까 한 3m 채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그 높은 산 속에 돌로 만든 길이 잘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는지.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우리가 등반하듯이 그렇게 넘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의문이 좀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픈 몸을 가지고 저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생각을 했을까? 저기에는 도적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지고 저기를 넘을 생각을 했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저기를 가서 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는 군대가 이동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저기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에 출몰하는 도적들을 방어할 목적으로 저기를 닦아놓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복음을 실어 나르는 복음의 통로로 삼아 사용케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통해 곳곳에 이 비아 세베스타와 같은 그런 길들을 여러 곳에 닦아놨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닦아놓은 거예요. 저런 길. 로마 제국의 횡포와 압제만 생각했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이미 닦아놓으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단시간에 아시아와 또 그리고 유럽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해상으로만 움직여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만 움직여간 것이 아닙니다. 험난한 육로를 그 거대한 타우루스 산맥을 몇 번이고 넘나들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 타우루스 산맥을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만 보면은요 3번 이상을 넘어갔다 넘어와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상상이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선교사님과 함께 그 웅장한 타우루스 산맥을 관통하는 이 비아 세바스테라는 길을 보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닦아놓으신 길이었구나. 그래서 비록 바울은 상심한 마음과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겨우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 끝에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바울의 그 무모한 그 발걸음을 통해 다른 누군가도 복음을 들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우루스 산속 깊숙한 곳에
흔적으로 남겨진 그 길을 보면서 로마가 이미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걸어갔고, 그 길을 따라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종들이 또다시 복음에 순종하여 걸어갔던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진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그날 저기서 선교사님과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도 바울이 저 길을 걸어가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을까?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가가 순간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심히 상심하였던 그 마음으로 풍토병에 들어서 연약한 그 육체를 이끌고 복음에 순종하여 처음으로 걸어간 그 길. 그러나 그 길을 바울과 같은 이가 걸어갔기에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복음을 들고 걸어갈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복음에 순종해 걷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선교사님하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도 지금 내가 묵묵히 걷는 이 길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가 걸을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니, 나의 이 발걸음을 조금만 더 힘내어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저 길에서 제가 하고 가겠어요. 내가 걷는 이 길, 힘들게 내가 지금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개척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 길을 가서 제가 본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닦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신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걷는 길, 어렵고 힘들어도 이미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로마의 손길을 들어 그 길을, 복음의 길을 이미 닦아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니까 제가요, 나도 바울처럼 이 길을 걸어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약속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바울의 마음으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며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비아 세바스테, 저 길이 비아 세바스테입니다. 비아 세바스테, 하나님이 미리 여신 바로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비아 세바스테,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상 속 바로 그 길로 바울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 바울이 순종하여 걸어감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듯이 내가 순종하여 걷는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이 길은 이미 하나님이 여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걸어갔기에 디모데가, 마가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들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이 길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느냐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그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킨더레더 처치를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미 여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미 여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또 누군가는 걷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을 통해 이 길을 걸어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실 것이다. 상황이 바뀌었다 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져만 간다 하여서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길,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여 놓으신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비아 세바스테, 하나님이 여신 이 길로 오늘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순종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